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그분은 선하다. 그분은 영원하다. 그분은 불변하시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무엇으로도 섞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다. 또 그분은 사랑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압니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내가 우리 아빠를 잘 알아 하면 아빠를 잘 아는 것도 아빠의 성품을 아는 거죠. 아빠가 어떤 분인지, 뭘 싫어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고, 또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도 함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공유적인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 독특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이 방금 말씀드린 자존하시는 분. 자존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원하시는 분. 그 다음에 어디든지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 보통 단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성품이에요. 그럼 또 그와는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서 알 수 있는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긍휼하심, 자비하심, 인자, 이런 성품부터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여러분 하나님의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지식, 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하고 의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쭉 가르치고 보니까 흡족하게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낮게 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와 정의, 이거는 우리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거룩이 뭐야? 거룩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부터 뭐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다고 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요. 그러면은 액이 이렇게 불러내다요. 세상으로부터 뭐 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할 때는 이제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뭐 되신 분? 구별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할 때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시는 아주 어미롭고
구별이 되시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존재적으로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도덕이 있죠. 윤리가 있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는 우리는 맨날 어디 가서 우리 전라도 말로 어문짓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새치기도 잘하고, 또 가다가 뭐 쓰레기도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리고 완벽하신 그런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거룩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면들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약속을 어기 안 어겨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그런,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에게 투영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피조물도, 하나님 백성도 뭐예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면 돼, 안 돼? 살면 돼, 안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 해주셨어? 예, 구별해 주셨어요. 예,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따라 합시다. 무슨 성자요? 예, 거룩할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기오스, 우리 헬라 말로, 그리고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 거룩한 무리. 따라갑시다. 거룩한 무리.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우리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많이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드려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또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일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거룩을 부여하셨는데, 그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살아야 돼요?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예, 그렇죠. 구별돼서 살아야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하나님의 거룩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서 참 고마워요. 두 번째, 여기서 많이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잘 들어요. 한번 들어봐요. 이게 제가 고민을 해봤어. 이걸 또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의 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옳은 일만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행동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해요.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만 하신다고? 옳은 일만 하시고, 행동의 모든 인간의 기준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리고 정의 할 때는 보통 이제 다 공의라고, 그렇게 이걸 의와 정의를 다 합쳐서 공의라고도 부르는데, 이 정의는 뭐냐? 모든 인간을 반드시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정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쫙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계에 도덕적인 그런 질서를 세워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질서와 기준을 주시고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좀 새롭다는 얘기 같네요. 다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의와 정의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항상 옳은 행동만 하시는데 행동 기준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 의와 정의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품대로 인간 세계에 그대로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반영을 해서 인간 세계에 하나님이 도덕적인 질서와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시고 그것에 따라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게 중요한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은 항상 옳은 행동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요? 항상 공평하게 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도덕적인 질서와 기준을 세우셨는데 너는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뭘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 안에. 그리고 너는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은 네 이웃을 네 뭐와 같이 사랑하라.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의와 정의에서 나온 완벽한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세우셨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완벽하게 아주 공평하게 대하시고 그리고 모든 행동 기준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옳은 일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성품에 따라서만 우리 인간을 그 성품에 따라서 기준을 세우시고 이 기준대로 해야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기준 무슨 기준이요? 하나님의 의와 정의에 대한 여기에서 나온 성품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기준과 질서를 세우시고 이대로만 해야 어디 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몇 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준대로만 원하시고 이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와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이걸 뭐 했어요? 이걸 뭐 했어? 깼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누가 온다.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분이 완벽하게 이것을 다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실현한 그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고들을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 32장이나 시편 96편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셨거든요. 누가 오신다고요?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오셔서 망가진 하나님의 뭘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의와 또 뭐? 정의를 이게 세우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대로 신약에 오게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신약에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 이게 뭘로 나타나느냐? 신약이 뭘로 나타나요? 이게 뭘로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이 어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완벽하게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에는 그러니까 복음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이 뭐가 나타난다고? 의가 나타나는 거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간다라고 하는 꽝꽝꽝 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의인의 신분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여기 이 의와 정의를 가지고 약간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우시고 이걸 가지고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하는 건데 그게 구약이에요. 근데 누가 깼어 그거를? 우리 인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깬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예고해 주셔가지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다 뭐 하신 거예요?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것을 딱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이루었죠. 그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천국 보내주는 우리 의인 돼야 하니까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까지도 또 하나님의 뭐 더 얘기하자면 뭐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도 또 들어가는데 뭐 그냥 그거는 뭐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천재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 전문가요. 최고의 율법 전문가가 사도 바울인데 그 율법이 의와 정인데 그 정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치시키면서 예수님이 그 의와 정의를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그게 이루어져서 그게 또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또 그 활동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그런 거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내가 조금 이제 보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니까 율법대로 우리가 해야 구원받는 거고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니까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다. 그 얘기. 이제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와 공의예요. 정의라고 하는 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 성품을 주권적인 성품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느냐? 이 주권적인 성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심판주세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 진흙이 있어요.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진흙을 가지고 빚잖아요. 이걸 빚는데 전부 뭘 만들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 엿장수한테 달려 있다고요? 좋아요. 아니, 토기장이가 여러분 지금 흙이 진흙이 다 있는데 뭘 만들지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딱 만들고, 그 만드는 게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개 만들잖아요. 여러 개 만드는데, 예, 그걸 너는 요강, 그 다음에 너는 밥그릇, 너는 꽃병, 예, 너는 접시, 예, 여러분, 그 계획과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예, 주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만들 능력도 누가 있는 거죠?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토기장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딱 이것을 내가 이 기준에 딱 토기가 안 나왔을 때 다 깨버리겠어. 망치로 두들겨서 다 깨버리겠어 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토기장이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뜻, 그 다음에 능력,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속성이다. 아니, 왜 주권적인 속성이냐? 모든 주권이 전부 누구에게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 여기 모든 일의 원인은 다 이제 하나님이 뜻에 다 달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을 갖고 계셔. 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주 만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어요? 예, 그거는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뭘 받고, 영광 받고 예배 받고, 하나님의 뭘 만들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누구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졌어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당연히 이 우주 만물이 다 멸망을 당하고 인간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시고 우리 인류를 보존하시는 것도,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도 누구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누구 뜻이? 전부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의 뜻은 사그리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고 계시된
드러난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우리한테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랬다가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뭐 삼아도, 먹물 삼아도 다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기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그런 뜻은 누구누구가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 몰라요. 또 그리고 누가 언제 태어나고 누가 언제 죽고 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 다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야고보 4장 5절에, 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된 그런 뜻이 있죠. 알려주신 그런 뜻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해, 안 충분해? 충분해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뜻이 있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은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거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다 알 수 없다? 있다? 없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너 병 걸렸지. 너 하나님한테 죄졌다. 너 죄졌지? 응? 죄졌으니까 병 걸린 거지. 맞아요, 틀려요? 그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요? 병에 걸렸는데 사람이 그 다음에 너 학교 시험에 낙방했지. 죄졌구만. 죄졌어. 여러분,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누가 봐도 다 합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같이 그 신학교 여기 한일장신대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기 관촌 어디 거기 있어요. 가면은 실리 쪽에 거기 가면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2명의 전도사가 함께 나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성경도 가르쳐 주고 다른 과목도 가르쳐 주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합격할 확률이 많아? 가르쳐 준 사람이 아니 배운 사람이? 가르쳐 준 사람이. 그러면 시험을 3명이 딱 봤는데 둘은 합격하고 나는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한테 뭐 져서? 죄 져서 그런 거요? 그러면 누가 실력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지금 실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떨어진 이유는 그 사람들보다 시험을 못 봤으니까 떨어졌지. 안 그래요?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떨어졌는지 그걸 떨어뜨리신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가 자 1번이 확실해요?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의 일에 대해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게 왜 떨어졌느냐? 성경에 안 나와. 그건 오로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요, 뜻.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를 져서 떨어질 수도 있고 교만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더 진짜 너 실력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모르죠. 왜 떨어졌는지.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기하게 빚어가셔요. 뭐에 따라서? 하나님의 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빚어가셔서 때로는 그걸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교만한 것들을 돌아보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내가 실력이 없음을 한탄하게도 하시고 또 그리고 남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몇 수십 배 좋으신 것을 나중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꿩 먹고 뭐 먹고 도랑치고 뭐 잡고 도랑치고 뭐 잡어? 가재 잡고. 그게 일석몇조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게도 하시고 그 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최고로 그러니까 그때 시험을 떨어뜨리는 것은 최고로 나를 빚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알아 몰라요. 그때는 뭐 서운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고글은 됐는데 나는 안 됐잖아.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도리어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도리어 막 미안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거고요. 사람이 여러분 아파요.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병에서 치료될 수도 있고 모르죠. 왜 그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는 건지 그건 우리가 다 알 길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방금 이 얘기에 다 동의하느냐? 내가 쉽게 지금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궁무진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알려주면은 하늘 두루마리 바다 먹물 삼아도 다 기록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거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뭐예요? 악해서 내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적용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주관적인 이런 생각들 가지고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우리 어제 딸아이한테도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목회자 자녀이긴 하지만 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하다. 왜냐면은 엇나가지 아니하고 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확히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 가면서 깨달아가는 것들이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느낌대로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잖아요. 다 무궁무진해요. 우리 교회에 여기 저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왜 보내줬는지 나도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하나씩 지나가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들이 자라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쭉정이 가라지들도 빠지고 또 그러면서 교회에 새로운 회심자들도 나타나고 하면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빚어가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뜻을 주인이시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오늘 있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모두 자 에레미야서 32장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많으셔. 원래 뭘 할 수 없으시냐?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 못하셔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이 뭘 못해? 거짓말을 못해. 예?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조변석계. 그게 뭐예요? 예? 아침에 변하고 또 언제 또 변해? 예. 저녁에 또 변하고 여기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사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자신을 부인하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못하시고 절대 하나님은 변하지 못하셔. 이것 빼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 어디에? 제1번 창세기 1장 어디?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우주가 빛으로 가려면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빛으로 가려면 250억 광년을 가야 돼. 1년, 2년도 아니고 빛으로 250억 빛으로 250억 년을 가야 돼. 250억 광년을 가야 우주 끝에서 우주 끝이 되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기 지구 토성, 목성, 금성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양계가 여러분, 태양계가 다시요. 몇 개가 모여서 3천억 개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은하계가 돼. 몇 개가? 이런 태양계가 3천억 개가 모여야 은하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또 몇 개? 똑같이 3천억 개가 모여야 뭐가 되는 거야?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밖에는 더 큰 뭐가 있어. 여기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늘 위에 뭐가 있어? 우주, 하늘이 있고, 그 우주 넘어 세 번째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가 있어?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도 나중에 우리가 갈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은 뭐보다 더 커? 우주보다 더 큰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우리 우주가 10,000원이라 우리 다 죽으면 갈 데가 없대. 꽉 차가지고. 그 뭐예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넓고 넓은데 그 우주 너머에 또 뭐가 있다고요? 하늘이 또 있으니까 그 하늘은 우주보다도 더 큰 하늘이니까 세상에 여러분, 그 은하계 이전에 태양계, 그 태양계 넘어서 여러분 그 우주까지 만드신, 그것도 하나님이 뭘 재료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뭐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여러분 유로 만드신 것이니까 엄청나고 대단하신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 또 나타나신 대표적인 사건이 덜컥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도 없이 별들이 사라지고 별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만물이 생성하고 죽고 사라지고 하면서, 여러분 여기 우리 이 지구가 1도만, 어떻게 1도가 아니고 0.1도만 이게 살짝만 틀어져도 우리 지구는 바로 망해.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멸망하지 않도록 누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법칙들까지 다 만드셔서 그 법칙에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존과 협력과 통치 없이는 지금도 유지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쑥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고 먹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와 통치와 보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또 있어요.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들이에요. 왜요? 마음이 뭐 같아? 마음이 뭐 같아? 예수 믿기 전에 뭐 같았어요? 마음이, 내가 알려줬잖아요. 독댕이 같았다고. 그것도 일반 독댕이가 아니라 학독 같았다고. 화강암 같이, 여러분 금강석 같이 단단한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 뭐가 쪄들어가지고 그 안에 죄가 쪄들어서 진짜 완전히 가망성이 없는, 완전히 배려버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최고로 부패한 것이 썩은 것이 인간의 어디라?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썩은 것이 인간의 뭐래? 마음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 해결을 해버렸어요. 십자가 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기다가 다 완벽하게, 아예 그냥 국물이 뭡니까? 뭐요? 예.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이 정리되게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획하시고 하셨으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게 능력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은 뭐요?
최고로 부패하고 썩어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심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드러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창조의 마지막 완성까지도 달려있는 것이고, 그걸 보존하시고 마지막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끊임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가득 모든 일과 모든 만물에 다 배어 있다. 이걸로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이제 속성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걸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 거 의지하면 안 돼.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식, 돈, 여러분들 건강까지도 심지어 그거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요, 맡겨. 그분께 맡기면 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훨씬 좋고 수십 배가 아니라 그분의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께 의지하고, 왜 내 남편이 안 돌아오는지, 왜 내 자식이 손주가 안 돌아오는지, 왜 그래요? 뭐 그거 모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복되신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 책으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주마간산식으로 우리가 다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설교로 듣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설교 하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근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게 우리 근육이잖아요. 특별히 이런 허벅지 근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하잖아요, 노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뼈들을 받치고 힘줄들을 받치는 것들이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